오늘 철학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시면 진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네. 십자가 지는 곳에 내 인생에서 늘 찬송하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제일 먼저 바벨론에 가서 치러야 했던 곤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왕이 지정하여 내린 음식,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절대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마르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하의 신인 줄을 알았어요. 마르둑 한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둑 요 신이 가장 위대하다. 여기서 아멘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이런 확신 때문에 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모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벨사사락이라고 하는 왕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있잖아요, 기명들. 여기다가 술을 따라 처마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는 이 교만한 왕을 쳐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주전 538년에 신바벨론 왕국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도 존재할 수 없었고 그들이 섬겼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신도 더 이상 섬김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전쟁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저 마르둑도요, 더 이상 이제 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요즘 지금 여의도를 비롯해서 정치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거 요동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리 BTN 되기도 다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선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6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다니엘 5장에서 뿐만 아니라 2장에서도요, 한 신상과 뜨인 돌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무너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미 선포를 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다 배에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 다니엘이 그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해몽을 하는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감동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숭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46절로 47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서야 아니 어떻게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까?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까불다가 예. 까불다 망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그 소도시 부족 국가 형태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도 통일되기 전에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 나중에 통일된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 부족을 다 통일시켜요. 그리고 이제 힘센 국가가 어디였느냐? 바로 두 도시 메대와 파사였어. 메대와 파사. 근데 메대족이 굉장히 강한 도시 부족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족의 왕인 다리어가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사의 고레스 왕이 부족 국가들을 통일시켜서 그 나라를 뭐라고 했느냐?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메대 파사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를 합친 나라라고 할 수 그러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6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메대왕 다리어가 바벨론을 정복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족이 통치를 하고 있는 페르시아 일부까지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리어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고관들 120명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총리 중에 총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석 총리라고 봐야 돼요. 워낙 나라가 크고 징이 높다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자,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 남다른 지혜와 영특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로 말하면 성경학교를 잘 다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배우고 자랐어요. 예.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가셔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동력이 되어주시고 웅장하게 박수를 쳐주셔서 분위기가 뜨거워서 참 하여간 그렇긴 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무슨 스카이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무슨 시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뭐 영상을 뭘 압니까? 지적질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테크노티컬한 부분은 우리 나자매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컨텐츠 내용 부분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조용기 목사님 사진이 탁 나오니까 벌써 박수가 탁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기는 걸 제가 이영호 목사님까지 해라. 나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축에 내 영혼 걸어가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주님을 이렇게 잘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누가 나타나요? 성황사는 누가 나타나요? 경쟁자, 적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자, 여기 소목사를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배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박수 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 아파하는 사람, 그거는 뭐 내가 죽어서도 왜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다니엘에게는 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털어도 감동이야. 여러분, 털면 탈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다니엘을 아무리 캐물어도 다니엘에게는 단점이 안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단점을 만들어야죠. 죄를 올가미를 씌워야죠. 여러분, 그것이 다 세상사입니다, 여러분. 자, 6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약점을 찾아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제 왕에게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떻게 만세수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폐하께서는 인간이 아니오라 신이시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서 막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가 보이사래, 지가 재림 주래. 그냥 지금 왕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을 섬겨야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다 처단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놈들이야말로 왕의 통치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솔깃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살살 왕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조서를 왕에게 쓰게 하고 그 조서에다가 의인을 요즘으로 하면 임금도령이요, 사인을 해가지고 모든 그 도마다 시마다 군마다가 여러분 의인을 찍어가지고 방을 붙여버리고, 그리고 의인을 찍어서, 그렇죠, 방을 붙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6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세상에야 다리오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지금 그 음모를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에게도, 절대로 다른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걸 다니엘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솔로몬의 헌당 기도문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방을 붙인다고 다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저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거 여러분 한 달 좀 참으면 안 되나?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보려면 봐라, 방을 붙인다고 다냐. 나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그냥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윗방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보기에 좋게 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조서를 지어내고 방을 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들이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제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뭐 던져지면 어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우리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자굴에 던져지는 두려움 그게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기도를 한 날만 좀 적절하게 하면 사실은 돼요. 예. 그냥 눈에 안 띄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계책을 세우고 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저는 그 함정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참. 정은사님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사자굴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뭐 성경 이런 말까지는 다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음모를 아시죠? 쟤들이 하는 계책을 알고 계시죠, 주님? 하나님께서도 저놈들이 붙여놓은 방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창문 밖으로 지금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예. 혼자만 왔겠습니까? 증인을 삼으려고 여럿이 데려왔겠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보나마나요, 보나마나. 야, 이놈들아. 성경에 야, 이놈들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야, 니들이 방을 붙인다고 다야? 그래, 한번 찍어봐라. 찍으려면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지만. 그러면서 다니엘이요, 웅크리며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 어리던 시절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손을 붙들고 아버지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시온의 성전에 올라갔던 기억을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니엘은 오히려 두 손을 들면서 정적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성축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일이 순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는데 조용히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차없이 정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글쎄요, 그때는 뭐
카메라도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고발을 했겠죠. 고소했습니다. 자,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1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다리오 왕이 탄식을 합니다. 아, 내가 사인하고 내가 의인을 찍어둔 이 조령의 법령에 이거 다니엘이 어겼으니 어찌할 수 있나. 아이 참.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나온 전통이 얼마나, 지나왔던 법령들이 얼마나, 왕도 자기가 사인한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을 구원해 줄 거야. 참 진짜 하기 쉬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께 다니엘의 모든 안위를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참 사자굴에 이제 끌려가지 않겠어요? 참 얼마나 험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 이제 다 그 역적이 되어가지고 육적이 되어가지고 끌려갈 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거기 뭐 마차에 딱 그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예, 그 당연하죠. 우리가 보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여러분, 다니엘도 아마 그렇게 끌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이 여러분 던져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 아마 다니엘도 사람인데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원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자들이 며칠 굶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굶었던 사자들에게 여러분 수사자도 있고 암사자도 있을 텐데 다니엘이 거기에 던져졌다고 합시다. 근데 사자들이요 멍하니 애완견처럼 다니엘을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여러분 원래는 입맛을 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서 사자들을 감동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자들을 벙어리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암사자, 숫사자 할 것 없이 이놈들 입만만 다셔도 이놈들 꼭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놈들 이빨을 다 빼버린다, 발톱을 다 빼버린다, 이놈들. 참.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니까 보니까 사자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다니엘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노래 여러분, 다리오 왕이 새벽에 사적으로 왔더니 다니엘은 얼마나 밤이 샜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사자들은 애완견처럼 다니엘 앞에서 메랑 하고 있었어요. 참. 다리오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 다니엘 총리여, 무사하니라죠? 괜찮죠? Of course yes. 보신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왕 앞에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왕이야 만세소를 없어서. 여러분, 다리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만 하겠구나. 이건 길지만 그래도 읽어야 돼요. 자,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떤 역전, 어떤 반전이 생겼느냐. 왕이 대논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음모하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진짜 약간의 과장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는 맞죠. 예. 여러분 숫사자가 딱 그냥 내려오자마자 확 물어버리면 우리 허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예. 자,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은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 각 도 매번 고을마다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조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예. 그리고 다니엘을 더 높이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 자, 오늘 읽은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얼마나 극적 스토리입니까? 예. 스토리가 얼마나 극적이었으면 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신을 섬겼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을 눕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시에 메데파사의 종교는 소위 말하면은 조로아스터 종교, 조로아스터 교라고 하는데 요 조로아스터는 그 아스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고대 근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생 종교, 소위 말하면 뭐 자생 종교, 조로아스터 신을 섬겼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사생 종교를 믿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극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로 잠시 모욕을 당하고 잠시 사자굴에 던짐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그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과정과 도구와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분만을 꼿꼿하게 섬기고 그분 한 분만을 유일하게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메데파사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오늘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해놓고 찬양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 정은선 말씀 맞더라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그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